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박영란님께서 글을 쓰시고 김천정님 외에 몇 분이 그림을 그리신 맛있는 지구촌 옛날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재판관에게 돈을 준 임금이로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빗자루를 만들며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숲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잘라 그것으로 빗자루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빗자루를 팔기 위해 수레에 가득 빗자루를 싣고 수레를 끌고 마을로 가는 길에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마을까지 태워다 주시오. 값은 넉넉히 주겠소. 노인은 흔쾌히 임금님을 수레에 태웠습니다. 수레에 빗자루가 가득 차긴 했지만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수레에 태운 사람이 임금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 앉은 임금님은 빗자루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빗자루를 수레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을에 다다른 노인은 그제야 수레를 봤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내 빗자루를 다 버린 거요?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수레에는 빗자루가 단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임금님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우면 나를 고소하시오. 노인은 임금님이 무척 괘씸했습니다. 노인은 그 길로 재판소에 가서 임금님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마을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 수레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제 빗자루를 모두 버렸습니다. 노인은 임금님과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묻고 값을 치를 것이다. 재판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다음 날 노인과 임금님은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미 어젯밤 재판관들을 찾아가 많은 돈을 주고 꿰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뇌물을 받은 재판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재판소를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다시 고소하시오. 노인은 억울한 마음에 더 높은 재판소에 임금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묻고 값을 치를 것이다. 그곳의 재판관들도 노인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노인은 임금님과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임금님은 재판관들에게 돈을 주어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요. 재판관은 임금님에게 죄가 없다며 오히려 노인의 행동을 탓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술에 취한 사람을 태운 당신의 잘못이 더 크다. 재판 결과에 노인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가장 높은 재판소에 다시 임금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묻고 값을 치를 것이다. 이번에도 재판관들은 같은 말을 하며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노인은 혹시나 하며 다음날 재판소를 찾아갔지만 재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노인의 옷깃을 임금님이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노인을 자신이 사는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800타레를 주겠다. 이 돈이면 내가 잃은 빗자루 값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나무 껍질로 3000켤레의 신을 만들어라. 성요한의 축제일이 되면 그 신발을 다리 밑에서 팔도록 해라. 신발 값은 3타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임금님의 말에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임금님은 이번 성요한의 축제를 크게 치르겠다며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이번 잔치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나무 껍질로 만든 신을 신고 와야 한다. 그 신은 축제가 시작되는 날에 다리 밑에서 팔 것이다.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 되자 노인은 3000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아침 일찍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3타렐의 신발을 팔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 잔치에 오고 싶은 사람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임금님의 말에 너도 나도 신발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임금님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재판관들을 궁궐로 따로 불렀습니다. 임금님을 본 재판관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임금님은 그들의 자리를 빼앗고 더 이상 재판관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젠 억울한 재판을 받는 백성이 생기지 않겠지. 그제야 만족한 듯 임금님은 껄껄껄 웃었답니다. 재판관은 똑같은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그대로 판단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지요. 그러므로 재판관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양쪽의 말을 모두 듣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재판관들은 돈이나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리를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